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또 이곳에 계시는 가족들 방문하고 또 여행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스케줄 가운데 이곳에 와서 함께 소풍 나온 이 기분으로 예배 드린 것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그 소풍 날짜를 잡아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예? 시골에 계란 몇 개 삶아가지고 소풍 갈 때 선생님한테는 담배 한 갑 선물 주고, 예, 그러한 그 시절도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여기저기 아름다운 천연의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주변의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는 축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천년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천년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곳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목. 오늘 제목. 한번 안 따라 해놓으니까 다 까먹었구만. 천년계를 통해 배우는 교훈. 한 번 더요. 천년계를 통해 배우는 교훈.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왔는데, 야외 예배를 나온 거는 천년계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자 그거예요. 천년계 속에서 주변의 나무나 또 바다나 수평선이나 하늘이나 또 구름이나 주변의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로서 오늘 시간을 쓴다 하면은 천년계로부터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로 생각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분은 다양하다.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라. 예. 또 다른 분은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밥값 하고 가야 돼.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예? 그냥 보고, 물론 보고, 좋다.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물찾기 한 다음에 선물 주기 전에 하나씩 간단하게,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걸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야외 예배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나중에 식사하시고
주변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복잡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야훼에서 천년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돌보심. 여기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겠어요. 그 심해 물고기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리고 개 한 마리가 얼마나 큰 게 있어요. 개, 가재.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 또 페루 종류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과학적 연구의 데이터지만은 우주의 지름을 930억 광년으로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30억 광년. 억 소리 나잖아요. 예? 억소리 나네. 예. 억소리.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30만 킬로를 달리는 그 빛이 930억 광년을 달려야 우주의 그 지름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죠.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주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다. 그럼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도 이제 천문학자들의 추측이지만은 은하계가 2000조 개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한 은하계에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구성되어 있는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2000조 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했는데 어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하늘의 별들과 우리들 주변의 이런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챌린저 호가 조그만 이 링 하나에가 문제가 생겨서 공중 폭발을 했는데 우주선에는 현대 과학의 모든 기술이 집대성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링, 몇 달러도 안 되는 그 링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느슨해져서 그것이 공중 폭발을 해서 7명의 승무원들이 완전히 산화해 버렸는데 사람이 세계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어서도 그 작은 허점 때문에 공중 폭발해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2000조 개의 그 은하계가 각각 제 궤도를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것을 그대로 제 궤도를 따라 돌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위대함.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실 정도의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통치하고 궤도를 운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신 분인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입히셔, 돌보신다는 이야기. 아멘.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 하나하나에 뭘 붙였다고요?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던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수천억의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이 별의 이름을 붙였는지 저 별을 붙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다가 아우 만화 못 세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돌보시는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무엇에도 관심을 갖는다고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 이런 모를 들풀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성경에 참새 시리즈가 2개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첫 번째 참새 시리즈가 나오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두 번째 참새 시리즈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참새 시리즈에는 그 값이 얼마냐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라. 그럼 한 마리는 뭡니까? 덤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2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돼야 되는데 5마리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관심은 포장마차에 그냥 참새구이로 덤으로 끼어 들어가는 참새 한 마리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세심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들풀에게까지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년계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능력. 최근에 자연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어떤 사람이 주로 그곳에 가 살아요? 혼자 사는 산에 대부분 혼자가 살잖아요. 네. 삶에 실패한 분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뭔가 삶의 진지한 자연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현대의학이 포기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 PD들이 그분들을 찾아서 촬영하는 가운데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다. 이전에 잘 나가던 시절 높은 집에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했던 그 시절보다 자연 속에서 그 환경 자체는 변변찮지만은 내 삶에 만족한다 그러죠. 힘들어서 나가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계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살다 보면 받을 수 있죠.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연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연 속에 나가서 걷고 자연의 그 향기와 그 전기를 우리가 호흡하고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영어로 네이처라 하는데 우리가 이 주변을 뭐라고 불러요? 네이처라 불러요. 그러면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자체는 자연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의 포근함과 하나님의 품의 평안함과 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이와 같은 자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평안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떨어지고 또 이 피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천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이 산림 전문가들하고 과학자들이 인간이 천년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군을 투입해서 생활하게 하고 혈액 검사를 해서 숲속에 생활하기 전과 후의 상황들을 비교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뭐 곳곳마다 산림욕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욕하는 게 물에서 모욕하는 것이 있고 공기 중에 우리가 산림욕하는 것이 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뇌가 최상의 상태로 절대자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들이 이 천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도 인사하지만은 한국에는 모르는 사람 인사 잘 안 해요. 모르는 사람 인사 잘 안 하는데 어디 가서는 인사를 하는가? 산에 가서 오갈 때는 꼭 인사를 하는 거래. 길바닥에 가서 눈 맞춘 사람 하이 하다가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뭘 의미할까요? 천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기대했던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곳에 생활하면서 가능한 천년계 속에 자주 접하면서 그냥 가서 좋다만 느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젠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에 천년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회복시키는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저런 인생사로 인해서 힘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창조를 기념하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한 그것처럼 천년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이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눈치가 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좀 줄이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협동 단결과 공생입니다. 협동 단결과 공생. 세코아 내셔널 파크에 가보셨어요? 예. 거기 특징이 뭐죠? 볼 거 별로 없던데. 볼 거 별거 없는데. 세코아,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아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큰 나무잖아요. 예, 그거 예? 예. 큰 나무. 어떤 거는 뭐 100m, 어떤 거는 150m. 어떤 나무는 한 뭐 2000년 되는 수령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큰 나무에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들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에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한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곧 쓰러질 수 있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뭐예요? 서로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협동 단결입니다. 공생이요, 공생. 악어와 악어새는 무슨 관계지? 공생. 어떤 공생 관계지? 악어가 이제 고기를 잡아먹고 이제 악어가 자기 양치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이제 악어새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걸 다 고기 남아있는 걸 다 먹는 거예요. 양치질을 해주는 거라. 그동안은 악어가 그거 냉큼 안 삼켜요. 그 악어가 큰 물고기나 사슴 같은 것도 그냥 꾹꾹 생기고 한 입에 낚아채는 상황인데 그 새가 들어가서 콕콕콕콕 쪼서 먹을 동안에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벌리고 있는 거라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공생. 개미와 진딧물은 어떤 공생 관계인가? 개미 한 나무에 개미 100마리가 그 수천 마리의 진딧물을 조직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딧물이 당분을 섭수를 해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그것을 배설하면은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나 다른 천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신에 그 진딧물이 배설하는 그것을 먹는 거라. 그것이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겠어요? 예? 개미는 그냥 가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진딧물 지켜주는 거예요. 개미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개미가 다른 역할들을 다 나누어서 일부는 진딧물 지키는 부대가 따로 딱 그 지키는 부대가 있어서 그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 이제 열심히 일하면은 한 번씩 해서 그 진딧물 배설물을 먹도록 하는 무슨 관계요? 공생관계, 공생관계. 이런 종류들은 이 자연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자 자체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라는 거예요. 거대한 레드우드 삼나무가 그 100m 이상 높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서로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가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삼나무, 내 인생의 삼나무라 동반자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개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추워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어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세 번째고 네 번째. 예, 오케이. 다양성과 조화입니다. 다양성과 조화. 하나님은 100만 종이 넘는 동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종류마다 다 달라요. 나무도 잎 모양도 다르고 나무 둥치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꽃도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열매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양성이. 여러분 쌍둥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은 달라요. 뭔가 달라.
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도 지나고 가만히 보면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다양하게,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양하게, 요 나무가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꽃도 색깔도 맛도 향기도 다 멀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같지 않음을 천연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양함이 나하고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지 않은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데도요, 정원에 꾸미는데도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거는 뭐 강조할 정도로 전혀 안 맞아. 예? 저는 시골에 자랐겠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자라가라 그야. 제가 알아서. 그냥 잡초가 생기고 풀어 제가 알아서 서로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다 보면 다 빼내야 돼. 다 빼내야 돼. 예. 화단에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딱 줄이 맞아야 되고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대강대강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그런 타입인데. 그게 아니죠. 예? 그 이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속 그게 아니지요 하지만은 그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른. 예.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돼 있어야 주변 환경이 정리돼야 되지만은 집 안에도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 가보면은요. 앞에 보이는 데는 어떻게 잘 해놨지만은 싹 뒤에 가보면은 이건 뭐 엉망인 데가 있거든. 근데 그게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 이 집에 왜 끝에만 이래놓고 사나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요. 자기 삶의 방식. 그래서 내가 깔끔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좋아한다 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대강대강 산다고 다른 사람이 너무 깔끔 뜬다고 그것도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서로 이해하라는 이야기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천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나무와 온갖 꽃들과 다양한 과일을 두신 것처럼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상대를 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자, 마지막 성경절 하나 보겠어요. 시편 121편. 원래 1시간이나 왔기 때문에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1시간이나 왔는데 짧게 하면은 좀 아깝잖아요. 그러나 날이 좀 추워가지고 안 되겠어. 자, 시편 121편.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이 121편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수천여 개 별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무수히 많은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저런 힘든 일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 도움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있다. 오늘 이 천년계 속에서 나의 궁극적인 도움,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고 아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멘.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안식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